하나님 말씀을 시편 18편 25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이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는 날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25절, 27절에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교만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자비롭고 깨끗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데 41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도 내려주시죠. 또 그들이 불신자들 안에서도 질병, 죽을 병이 낫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사업이 번성해서 세계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복된 것,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 악한 사탄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의 형벌인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이러한 은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을 하는 거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거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길어도 우리가 흔히 아는 팔복이라고, 그 내용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주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아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 권세를 얻고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 많이 있는 것을 참된 복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만 추구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큰 복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본분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제일 되는 본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지위 권세 목적을 삼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 아니면 나는 농사꾼으로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본분이고, 그 방법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회사원으로서 아니면 직장인 이렇게 농사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 갖고 나의 영광, 나의 어떤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꼭 그러한 신앙의 끝은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얻으면 신앙이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을 더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를 얻었고 지위 권세를 얻었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소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요. 그것만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또 사울 왕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랬을 때 그러한 과정 중에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본분을 행했어요. 정말 마태복음 6장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이제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또 원수를 멸하게 하신 그러한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어둠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담을 뛰어넘어가면서 이제 적군을 향해서 칼을 들고 달려나가고 그러한 용기를 얻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0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장로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 효도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그것이 정말 진짜 큰 가장 중요한 효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피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그의 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도우셨는지 아주 이 모양 저 모양 다윗을 도우신 것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수를 막아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셨는데 어떻게 원수를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것이고, 또 모든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지혜는 절대로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가 누굽니까?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원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원수는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원수, 내가 다른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고, 그 올바로 대응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더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만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원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누구냐? 저 사람이 나의 원수인데,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악한 사탄 마귀고 죄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죄를 경계하고 사탄의
그 괴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괴계를 잘 분별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50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약속을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셨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또 그 환난 중에서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은 누구냐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50절도 보게 되면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것을 또한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43절에도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주변 이방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신 그러한 의미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세상 모든 나라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참된 왕으로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헛된 것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우소서. 다윗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